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이 없으니 감사도 없다. 기억이 없으니 감사도 없다. 또 혹은 기억이 없으면 감사도 없다. 그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사는 현 세대, 지금 현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특성을 지녔다고 고발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랬어요. 알라. 이 말세 중에 말세가 됐겠죠. 이제 2000년 전 말세보다 훨씬 더 가까운 말세가 됐어요. 역사의 끝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고통하느냐? 자기 사랑하는 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타적 사랑을 키워나가지 못한 채 사랑하기를 두려워하고 사랑을 어려워하고 자기에게만 사랑을 집중하는 자기 몰락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 돈을 사랑한답니다. 돈을 사랑한대요. 인격처럼, 어떤 존재처럼, 심지어는 맘몬이라고도 하죠. 신처럼. 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살 수 있다. 돈의 효용성을 저는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쉽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돈을 사랑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는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통이 많습니다. 가정 불화, 심지어 친족 간의 생명을 빼앗는 일까지, 한 사람의 삶, 한 집안의 삶을 몰락에 이르게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벌어 자기 마음을, 욕구를 채우려는 사람들, 이게 바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랑하기에 바빠요. 뭘 자랑할까? 나 자랑하기에 바쁜 거죠. 또 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도무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다른 사람의 기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교만의 특징이죠. 비방합니다. 비방합니다. 비방은 참 피해야 할 항목입니다. 우리는 부지중에 비방을 잘합니다. 험담하는 거 깨어있지 않으면 험담을 먹기도 하고 험담을 토하기도 합니다. 부지중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험담합니다. 그게 나가면서 도끼를 뿜어내면서 자신도 사실 망치는 거고 관계를 망치는 것이고 살아가는 세상을 더럽히죠. 험담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이 방정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입이 방정이다. 자기 입을 한 대씩 치시길 바랍니다. 찰싹 소리가 나도록. 입이 방정입니다. 사람이 망할 때 귀 때문에 귀부터 망한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입이 결정적입니다. 입이 방정입니다. 죽고 사는 일이 입에 달렸어요. 그래서 자꾸 죽음 현상이 찾아오는 것, 그건 자기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허송세월한 거 입이 방정이라 입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너희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입을 지킬 수 있으면 다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험담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내 얘기가 아니거든.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면 교만하지 않죠.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면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죠? 자기 실수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것은 굉장히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약함이 오히려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노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남의 얘기를 합니다. 남의 얘기를 그냥 너무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자기만 또 몰라요. 자기가 험담을 잘하는 사람, 남 얘기 잘해서 결국은 자기가 손해보고 있다는 것을 자기만 모릅니다. 이게 특징이더라고요. 목회하다 보니까. 자기만 모르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입이 오두방정인지, 자기가 얼마나 그래서 손해받고 있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까이 부터 많은 좋은 사람들이 가까이 곁에 없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험담입니다. 비방하는 겁니다. 또 부모를 거역합니다. 이 시대는 부모를 거역합니다. 조그만 소리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잔소리로 듣습니다. 사랑의 소리로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을 고집하면서 거역하게 일수입니다. 부모가 나를 건드린다고 생각하고, 부모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부모가 자기보다 한참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은 자신이 더 많을지라도, 그러나 지혜는 부모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가끔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철이 드는 건지, 그때는 아빠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엄마가 왜 그렇게 자꾸 반복해서 얘기했는지를 이제 알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60대에서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 땅에 생명을 내게 하신 나의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내 부모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땅에서 형통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삐까번쩍할지 몰라도 결국은 거두는 것이 없고 손에 쥐어진 것이 없을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장수만 있으면 안 됩니다. 거지로 장수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병들어서 골골 120세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형통하면서 긴 인생 살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게 현대인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네. 감사하지 아니하며. 물론 사람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중요하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더욱 중요합니다. 왜 거룩하지 않으며 앞에 감사를 놓았을까? 의도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의 기초는 어쩌면 감사 생활일지 모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어쩌면 거룩에서 먼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은 겁니다. 보이는 사람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다 해서 부모를 거역하며가 앞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뒤를 잘 살피고 왜 감사가 이 대목에서 나와야 하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자, 감사하면은 기억과 겸손이 수반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기억과 겸손이 함께한다. 나를 위해 행해진 선한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행해졌던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중요한 겁니다. 또 겸손이 중요한 까닭은 여기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말합니다. 내 힘으로 이 일을 이루어냈다. 이게 말로 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해냈다는 생각이 그 안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다른 사람,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의 도움과 그들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여해 주신 그 사랑의 손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런 태도가 만연해 있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태도가 만연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가 없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감사할 때는 행복하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사실은 내적인 행복이 감사로 나타납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행복하지 않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의 기억에 선한 일들, 의로웠던 일들, 어마어마한 도움의 손길들, 그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고 또 잘 내 인생이 일구어져 왔어도 그건 내가 노력해서 한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착각, 여기에서 감사가 없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그에게 없는 겁니다. 이 시대는 이런 태도가 만연해 있다는 것 기억합시다. 알라 그랬으니까 우린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행해진 일들을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사람 극소수입니다. 의도적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주목해 주십시오. 의도적으로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의도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억해내려고 기억 상실자가 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된다. 시편 103편 2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면서 이것을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 명령하시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기억을 결심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두뇌라는 것이 그러하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성찬식을 제정하신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찬식을 제정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세례식과 성찬식 이 두 가지 의식을 새롭게 제정해서 선포하셨어요. 성찬식을 항상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Don't forget me, 나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행한 일을 잊지 말아라. 여기에 너의 생명의 전부가 걸려있다.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일이 감사가 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생명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 아름다우신 주님의 능력이 내게 계속 흘러 들어와야 할 텐데 우리가 기억 상실자가 되면 차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장치로서 성찬식을 명하신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내가 어떠한 일을 겪어야 할 사람이었는데 그 일을 그분이 어찌 대신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으며 그 무서운 저주와 지옥 심판에서 자유케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다른 신분을 갖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항상 하라는 겁니다. 1년에 2차례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이 하는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빵과 포도주가 주식이라면 성찬식 매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매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성찬식이었습니다. 애찬이면서 성찬입니다. 그냥 식사이면서 그 식사가 거룩한 식사, 즉 성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성찬의 횟수 방식은 사실 초대교회 때와는 그 형태가 조금이야 상당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빵과 포도주로 주식을 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밥을 놓고 카레밥을 놓고 이것은 내가 내게 주는 밥이요, 이 카레는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핀이라 이러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성찬은 그대로 원래 주께서 말씀하신 빵과 포도주로 하되, 그러나 횟수를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 것이죠. 매주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해낼 수만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활력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건강한 몸을 갖게 될 겁니다. 성찬을 잘못함으로써 병든 자가 고린도 교회에 많았고, 심지어는 성찬을 잘못해서 죽는 자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성찬을 타락시켰다는 것이죠. 성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부자는 값비싼 포도주와 빵을 가져와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고 자기 가족끼리만 먹고 형제와 나눌 생각도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보리떡을 가져오고 그것도 며칠 묵어서 딱딱하게 굳어진 빵을 먹고, 그리고 질 좋지 않은 포도주로 식사를 해야 되는 성찬이 아니라 그냥 밥이 되어버린 그 현실 때문에 죽음까지도 찾아왔다면, 제대로 된 성찬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의도를 기억하면서 성찬을 한다면 수많은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이 의식 같지만 여러분에게 병과 새로운 활력과 삶의 거대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항상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 유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정하여 명하셨을까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일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 무서운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의 본산에서 노예의 그 본질에서 건짐 받았는가? 400년 동안 노예의 자식으로, 노예의 후손으로 살아왔던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는가? 이걸 기억한다면 앞으로 미래가 얼마나 보장성이 있는 미래인가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신 거예요. 부활절은요, 추수감사절은요, 성령 강림주일은요, 왜 제정했고 우리가 왜 그 절기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기억을 위한 것입니다. 기억을 돕는 도구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을 가지고 기억 전달 촉매제로 삼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기 시작할 때 먼저 한 일은 요단강 한 복판에다가 돌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큰 돌 하나씩 가져다가 돌탑을 쌓았습니다. 왜? 빌기 위해서요? 아니요, 기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집단 기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요단강을 가르고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지 너희들의 근본을 잊지 말고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훗날 너희 자녀들이 이 돌이 무엇입니까? 애들은 항상 묻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드는 계절이 있습니다. 한 번씩 다 있습니다. 말 배우기 시작할 때 저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아빠? 아니 듣지도 않으면서 계속 묻는 것입니다. 뇌를 채워야 하는 것이에요. 뇌를 채워야 해요. 근데 애들이 묻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빠,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굉장히 듣고 싶어 합니다. 본능 안에 아빠의 어린 시절,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것은
기억을 계승하려고 하는 본능을 하나님이 그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자신도 모르게 유전자만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기억 유전자도 이어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기억 전달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기억 전달자. 어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아마 지구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인류가 거의 멸종하다시피 하고 겨우 생존한 커뮤니티가 어느 한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 집단으로 한 도시를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거기 수석 장로도 있고 하면서 이 리더 그룹이 모든 그 사람들을 관리해 나가는데 하나같이 다 행복합니다. 하나같이 행복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아직 아멘 할 때가 아닙니다. 그 커뮤니티 전체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감정도 없다는 거예요. 감정을 이렇게 컴다운 시키는 약을 복용합니다.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감정에 기복이 없으니까 질투도 없고 욕망도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직위 수여식을 합니다. 또 혹은 직장을 할 일을 다 지정해 줍니다. 너는 간호사, 너는 카센터, 너는 학자, 이렇게. 왜냐하면 DNA를 다 분석해서 이 사람이 무엇이 가장 적절한 삶인가, 이것을 리더들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건 과학적으로 다 조사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조나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잘생긴 청년인데 그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 웨이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하게 남들보다 노력할 필요가 없고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을 누르고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억압도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때가 되면 직장도 줍니다.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커뮤니티가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직위 수여식에서 이 조나스가 오직 그 도시에, 그 커뮤니티에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기억 전달자라는 직위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공동체의 기억이 없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기억이 전달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통해서 애를 낳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다른 인공수정 방식으로 아이를 그냥 기계 안에서 키워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섬뜩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오직 한 사람에게는 공동체 그리고 역사의 모든 기억을 다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홀로 격리되어 있어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공간에서 이 공동체의 기억을 계속해서 한 사람씩 대를 이어 전달받는 거예요. 그 전달받는 주인공이 조나스가 된 겁니다. 근데 기억을 전달받는데 안수 형식으로 전달이 되어지는데 전달할 때 갑자기 색깔이 처음으로 보인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 화면에 처음부터 흑백으로 되어진 장면들이 자주 나와요. 그게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색깔의 전부인 겁니다. 무채색인 거죠. 네, 하얗고 검고 수많은 회색들의 그 색깔로 사물을 보는 개처럼. 강아지들은 흰색과 검은색밖에 못 본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기억을 전수받으면서 색깔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의 수많은 실수를 통해서 사람 사는 세상이 파괴되었다는 사실도,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지금 리더들에 의해서 지금 제재를 받고 있다는 사실까지 다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지껏 기억 전달자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이 기억 전달자 조나스가 사람들에게 내가 보는 것을 다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건데
감정이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고 다양한 색깔들을 창조세계 전체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발견하면서 이것을 나누고 싶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장소를 탈출해 나가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모두에게 자신이 발견한 기억을 그냥 다 나눠줘 버립니다. 한 사람이 어느 영역을 탁 돌파하고 나니까 그 순간 동시에 자기에게 임했던 이 기억들이 그리고 능력들이 모두에게 그냥 동시에 주어진 거예요. 마치 아인슈타인의 유령 현상처럼 원자가 한 개의 입자를 쪼개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 입자를 이렇게 자극하면 반대편에 있는 떨어져 나간 입자도 동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위를 가리키면 이쪽은 아래를 향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빛보다 빠른 전달 속도가 가능할까?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양자의 세계는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세계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트릭스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 전달자가 자기가 무언가를 깨닫고 이 모든 것을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행동하기 시작한 순간 무언가 전달 매체가 없는데도 각각에게 다운로드 되듯이 모든 기능들이 쫙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자, 뭐 이 얘기가 좀 장황했네요. 어쨌든 아이들은 부모의 어린 시절을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마치 자기 이야기처럼 들어요. 그리고 또 들려달라고 해요. 여러분 자녀들 안 그랬나요?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듣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걸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런 연대감, 그런 유대감이 아이를 정상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지식 전달자 되지 마시고 지식을 키워주는 부모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스토리가 자녀에게 들려지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존해 계시면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 엄청난 그 지혜들의 전달은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지 몰라요.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은 조금 손해를 본 거죠. 많은 손해를 본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들이 전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내 손주들에게는 그런 걸 보이고 싶지 않아요. 내 손자들에게는 나의 이야기가 아마 우리 자식들에게 안 했던 이야기를 나는 할지도 모르겠어요. 손자들한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억이 없으면 감사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억은 사람이 가진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결혼한 젊은 커플이 있었는데요. 결혼한 지 2주 만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아내가 운전하고 있었고 남편은 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꽝 하고 사고가 난 겁니다. 근데 남편은 다친 것이 없는데 앞에 운전했던 아내가 많이 다쳤어요. 병원에서 의식이 회복되었고 몸도 회복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난 1년간의 기억이 사라진 거예요. 딱 1년간의 기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생각이 도무지 안 나는 거예요.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밤잠 안 자가면서 옆에서 병간했던 남편이 웬 남자인 거예요. 1년의 기억이 사라져버려요. 결혼식 기억, 연애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태어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사랑한다고 손을 잡는데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거예요. 낯선 남자니까. 기억이 없는 남자가, 병원에서 처음 만난 그 남자가 자기 손을 잡고 같이 지금 집에서 한 집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해는 가는데 마음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 부부가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해서 다시 연애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다시 합니다. 실화입니다. 기억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억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혼 생활, 직장 생활, 교회 생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언뜻 잠깐 그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산발적으로 봤는데, 그 기억을 잃어가는 남자입니다. 치매가, 아주 젊었는데 치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어느 날, 아내는 몰라요 지금, 가까운 아마 가족인가 친구 한 사람만 안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아내의 여자친구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 기억이 그래요. 근데 이 남자가 치매가 걸려서 1년이 채 되기 전에 자기가 아내를 잃어버린다는, 아내를 기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이런 이유 저런 사건을 일으키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젊은 아내인데, 자식은 하나 있지만 젊은 아내가 자기도 몰라보는 남편을 평생 건사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너무 양심상 괴로워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을 요구해요. 그리고 기어코 이혼을 해버립니다. 여자는 오해하고, 그래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혼 도장 찍고 남편을 떠나죠. 근데 어느 날 그 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사실은 이랬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숍에서 막 울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제야 그 얘기를 하느냐고. 그 얘기를 차라리 하지 말든지. 남편이 그래서 나를 떠난 것이라고. 남편이 그런 상태라고. 나는 이제 이미 마음에서 닫고 나를 버린 남자라고. 그래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왜 이제야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영화의 끝장면이 뭔지 아세요? 그 여자가 다시 그 남편과 살려고 찾아가요. 시골 조용한 곳에 그 남자가 삽니다. 좀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고요. 근데 그 남자가, 그래서 이 여자가 시골길을 쭉 가면서 저쪽에서 남편이 자기를 돌봐주는, 그 남편을 돌봐주는 사람과 함께 마주 와요. 이 여자가 가면서 막 그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글픈 얘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긴장이 돼요. 그런데 남편이 막 오면서 그 곁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요. 꼭 애같이. 그러면서 자기에게 오는데 자기도 탁 마주치는, 자기를 알아볼까 기대하면서 다가갔는데 쓱 지나치면서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러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여자의 눈에 눈물이 쭉 흘러요. 단지 아픔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는 그 남자를 끌어안고, 사랑했던 그 남자, 기억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잃어버린 그 남자 다시 사랑한다고 회복하기 위해서 걸어간 여자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게 영화의 끝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부분만 제가 좀 봤었습니다. 기억이 없으면 기능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장황한 이 긴 이야기들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던 까닭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좋은 일들을 의도적으로 기억하려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행하신 일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기억들을 되살려서 끄집어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돌아가서, 뒤로 돌아가서 그대가 경험한 승리와 그대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제 얘기를 하자면 저 역시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수시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던 때를 기억하고 또 기억합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또 자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불러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만져주셨는지,
어떻게 방황하던 나를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셨는지, 그리고 또 내가 삶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분이 친히 구덩이에서 끄집어내 주신 기억들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애를 쓰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연결이 고마만큼 끊어집니다. 우리를 파낸 구덩이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빠져나온 그 구덩이들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51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떠냈더냐? 노예로 살던 너희들을 어디로부터 끄집어 내었더냐?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를 어느 진창에서 파냈더냐? 그리고 안전한 반석 위에 올려놨더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이 바뀌게 될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압박한다 하더라도 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자신해요. 왜냐하면 제게는 그분과 함께 보낸 세월이 있거든요. 저의 기억에는 하나님과 제가 함께 엮어낸 45년의 세월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해 주셨던 일들을 앞으로도 기억할 것이고 그 일들을 항상 감사할 것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기억을 살펴서 감사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허망해지는 것은 감사 기억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도 허망해지고 삶이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은 기억을 잃어버렸어. 기억을 잃어버린 탓에 감사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행해 주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지 않으면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상상하는 것도 허망해집니다. 계획하는 것도 허망한 계획만 합니다. 그러니까 별 중요하지 않은 것에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원리, 그 과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가 알았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너를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그래서 감사하지 아니하면 너의 생각은 짐승처럼 허망해질 것이다. 그래서 삶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 다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착착 필름으로 저장된 기억 창고를 다시 헤집어 뒤져서 여러분 끄집어내시고 다시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많이 하죠. 쉽습니다. 회복하는 거 쉽습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행복감으로 들어가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를 지속하십시오. 처음 사랑은 금세 되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은 앨범을 뒤지기를 좋아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이들의 어린 시절 듣다 보면요, 함께 보다 보면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내 귀에 없던 이야기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새롭습니다.
앨범을 꺼내서 함께 가족이 함께 볼 때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기억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의 앨범을 여러분 마음속 앨범을 꺼내시고 펼치시고 한 장 한 장 돌리시면서 넘기시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억을 앨범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차피 그림으로 기억되어 있는 거니까 앨범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한 장 한 장 첫 페이지부터 감사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행복해질 겁니다. 행복해질 겁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될 거예요. 어거지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가 잔뜩 진국이 배어난 그런 감사가 나올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이 현 세대 속에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기억해내려고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들을 기억해내려고 애쓰겠습니다. 결심합니다. 오늘 여러분 결심하셔야 합니다. 앨범을 다시 먼지 툴툴 털어내고 꺼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만의 앨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 꺼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과 함께 찍었던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풀어내셔야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앨범을 끄집어내실 분들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기억을 결심합니다. 기억을 결심합니다. 영적 치매, 거절, 사절입니다. 하나님, 영적 기억력을 잃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5년의 삶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45년의 삶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와 엮은 이야기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공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메시알라 발라크만다라 비올론데보스. 주님 감사합니다. 올데레 캄몬달라 디벨라이 샨달라 디아라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왈로안벨레리 폴렌달라 비알라 만달라 기아라바 숄로바레아바. 엘바이덴드로돌로번넨노로 컴브런 스판센솔로 드벨레가이암브라스. 이샬로트 메네가 소로반다일란다라스. 주님과 함께한 앨범을 꺼내십시다. 거룩한 상상을 사용하십시오. 앨범을 펼치세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펼치십시오. 기억을 끄집어내십시오. 기억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 기억하지 못한다면 감사할 수 없을 것이다. 감사하지 못한다면 공급이 끊어진다. 그러니 기억해내라. 그러니 기억하기를 애쓰라. 기억할 것을 결심하라. 아침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저녁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라. 엘베레로 카라마 쇼라발라키 마라디베레요파 에쇼아반마 카르노마 알리야 아쇼아바바 카리안바라 스포라다 피아라바. 내가 너희들의 기억을 치료하노라. 내가 너희들의 기억을 치료하노라. 벤마 카르마 소로발라키 마라디아라바스 헬람마 카리아 소로발라티오로바세라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뇌를 만들어주리라. 메샤나 카리아 소로발라티오로보스 헬람바라가르디베르고 라스파센사 에슈마탄너로 칸다라시아로바 카리알라스 에슈아 파마카리아 소라디아 마다라바라 카리아 사라비아. 나와 기억의 길로 들어서자. 바라마르가리오 레사바리아라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맨날로
심장을 주님이 만지고 계세요. 심장벽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심장벽을 지금 치료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심장이 건강으로 돌아올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돌아오리라. 사랑으로 돌아오리라. 잃어버린 사랑으로 되돌아가리라. 메샤로발라 마소로발라티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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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Lord, 베르칸토로 스페시알란나라가디아스. 아멘 아멘 아멘. 우알라바라가리도 메쇼로 인디베리고 론돌로 두벨라 카노르스 이스베르도 마라가리온 파라스포르달라카마. 야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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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슈아 야슈아 마달라카마 마달라카마 멜라바라카리오 알라바이 만놀로 예수 나의 사랑 예수 나의 사랑 예수 메샤 마타마갈라 엔들라비엄 마르고 몬돌로벨람바라기아 마쇼로베리아스 일라만달로디엘라카리아 삼바라디벨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I love you God. I love you God. Samabalaka Samalaba Amalabakario Yeshua Sparo Makaliabala. Amen. Panabarakario.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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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 I love you, God. I love you, God. I love you, God. Oh my God, soyo. Abba, Lord, it's a belly of the Lord. I've been the God of Madanasho. Amen. I love you, God. I love you, God. Amen. Shalom, the Lord. I love you, God. I love you, God. Oh, Lord, save me, the Lord. Amen. Shalom, Bella, Nolo, Balagario. I love you, God.